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지내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으니까 이제 교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지났으니까 이제 됐다. 혹시 그렇게 지나고 계시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로 우리가 부활절이 다 끝나고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cond Sunday of East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제 부활절 후에 첫 주가 되는 그러한 주일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활절 지났으니까 다음 부활절 우리 올 때까지 이제 덮어두고 부활절 빠이 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활의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계속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전반부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눈으로 보게 되니, 또 도마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그 옆 창자국까지도 만져보게 되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은 인류 역사상 또 우주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감격과 놀라움을 경험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격이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만졌고 배웠으니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봉독 14절 후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말았다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환상을 보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감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그 영체의 몸까지도 만지고 확인한 그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나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모습처럼 쾌잔병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 특히 베드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 입으로 고백하고 또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도 뭔가 실패하고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자기
고향이라고는 안 써 있습니다만 자기의 본업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지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처럼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에 젖어서 힘들고 어려운 회전병과 같은 모습으로 혹시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지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감격스럽기는 하나 뭔가 한 가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기에는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풀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마태복음 26절, 34절, 35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 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35절, 36절,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이 와서 잡아가기 전에 이제 오늘 내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 터인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을 겁니다.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10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닭 울기도 전에 한밤이 지나기도 전에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3번 부인할 거라고 한 대로 부인한 거, 예수님 말대로 부인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떡 앞에 나왔으니 얼굴을 뜰 수가 없어요. 쥐구멍,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얼굴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의 감격은 누구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숨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뭐라고 했겠어요? 정말로 내가 저주하며 예수를 맹세했으니 모른다고 했으니 이제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이름이 끝났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지만 이제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겠지. 예수님 앞에 큰 거짓말을 한 것이 나타났으니 이제 더 이상 주 앞에, 예수 앞에서 나는 제자로서의, 추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지. 이제 나는 본업으로 돌아가자.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자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 개역 개정에는 물고기 잡으러 했지만 우리 전 번역본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되 자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고기나 잡아서 우리 생계수단을 이어가고 내가 했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동안 한 3년간 쉬었기 때문에 그 그물질하는 기술이 모자라서 고기를 못 잡았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 바다의 그 물때를 잘못 맞춰서 고기가 없을 때를 찾아가서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겠습니까? 아니면 때마침 고기들이 없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천직이 어부였습니다. 아무리 2, 3년 쉬었다고 해도 그들의 실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수고를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면서 그 이유를 어디에 댑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요즘 사는 것이 다 그래서. 누구도 그러니까 나도 당연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남들도 힘드니 나도 똑같이 힘들어도 별로.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밤이 늦도록 그물질을 하고 낚시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 말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왼편만 던져서 오른편에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아마 밤늦도록 한 마리라도 못 잡았으니 오기가 생겨서 정말 구석구석 다 그물질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던져라,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물질에 고기가 잔뜩 잡혀서 들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날이 새도록 그물질했다고 했어요. 정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예수님 한마디에 들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찬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나오는 볼펜 다 잘 아시지요? 한국의 유명한 볼펜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면 저 볼펜은 몇 개 정도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볼펜을 쓰면서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군살 좀 안 매겨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 볼펜의 이름이 뭐냐면 모나미 153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어요. 이 번호가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나미 볼펜이 탄생한 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의 사장은 송 사장인데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정말 실패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즈음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길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자꾸 옵니다. 그런 사업을 핑계대느라고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주일날 시간 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빼먹는 것은 사업상 부득이하게 늘 빠졌습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사업이랍시고 했던 소득 중에 10의 1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일을 꼭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가 10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보인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 153마리가 가득 잡혔더라.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 있다. 많은 것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153마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만큼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이라고 하는 번호를 쓰고 모나미가 뭡니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153마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기막히지 않아요? 그죠? 한 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나미는 존재하고, 정말 우리 한국이나 우리 지금도 한국 볼펜 좋다고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출까지 합니다. 대기업처럼 대박을 터뜨리거나 그렇게 대기업으로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처럼 모나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형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지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씀입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153마리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형통하면 됐지 않습니까? 넘치는 것에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해도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 양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게 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을 풍성하게 잡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로
때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없이 정말 대박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없이 내가 어쩌다 잘 돼서 뭐 세상 말을 하는 대로 운이 좋아서 운때를 잘 만나서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운때가 다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8절로 11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 그물질을 하느라고 밤새도록 먹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바닷가에 숯불을 켜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숯불로 피웠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당연히 물론 그때 스토브나 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숯불로 했었겠지만 숯불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웠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 이리 와서 얘들아 먹자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고 다니셨겠어요? 생선을 들고 다니셨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신령한 능력으로 떡과 생선을 숯불 위에 구워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배고픈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업이 본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으러 가자, 본업으로 향해서 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이 본업이 아니라 생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생업이지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일하는 것, 내가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 고기를 가져오는 것, 그 고기를 잡는 것, 그것이 생업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거두오는 것, 그것이 생업이지 결코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본업이 되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세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사업은 생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더 중요하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본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에 우리가 청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153마리의 풍성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으로 던지기만 하면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베드로는 눈으로도 봤고
만져도 본 제자들인데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안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도 나타났다 사라지시니까 없어졌네. 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만 펴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납니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이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 이 스마트폰에 성경을 저장하고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성경책이 두껍고 크니까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핑계도 못해요. 그죠? 스마트폰에 들어서 딱 켜서 찾기만 하면 말씀이 어디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기도하라고 하면 자격이 없어서 할 줄을 몰라서. 기도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줄 아세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주 예수님 앞에 자격이 있겠습니까? 큰 소리 쳤다 거짓말한 사람 됐는데, 저주하며 맹세한 사람 됐는데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놀라운 임무를,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너나 나나 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통로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말 이제 하지 마세요. 당연히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553마리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드는 놀라운 축복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나미, 볼펜의 상표지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니 153마리의 축복이 나에게도, 우리 하늘연 교회에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 위에도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전 13년 우리 하늘연 교회의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비록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 연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엔 어려우며 세상 가운데엔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련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우리 한련전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